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그리고 이 하루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이란 것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의 전 그리고 이 교회에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그리고 기도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순간순간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당 짓는 것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교만하고 완악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주홍빛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던 더 제가 양털처럼 아버지 하나님 흰 눈보다 더 희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하루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과 삶이 다시 한번 더 정화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것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도록 기도하는 무릎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경찰청 신우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신임 순경까지 해서 많은 아버지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실 텐데 그들이 직장을 통해서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며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날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26장 찬송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 3절입니다. 3절.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
모두라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저희 모친께서 창원에 혼자 계셔요. 근데 오랜 당뇨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항상 제가 간혹 전화나 찾아뵐 때는 그럽니다. 아들 삼형제가 다 이제 서울에 창원에 사업도 두 분은 사업을 하시고 저는 목회를 하는데 아들아 내가 뭐 하겠노? 그 계단을 또 내려오시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에 사셔서 많이 힘이 드세요. 그 차가 이렇게 운행도 교회는 조금 이제 큰 교회니까 그런데 근데 그까지 나가야 되잖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렇지만 그래 인근으로 지나가는 차가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그까지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늘 기도하시는데 저희 장모님도 시골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수많은 유혹과 힘든 게 왜 없겠어요. 근데 왜 제가 이게 지탱하고 또 이렇게 그래도 부족하지만 사명 감당하니까 어머님들의 기도가 계셔요. 물론 거기는 아버지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심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새벽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저게 막. 그럼 저기서 저는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조부모의 새벽기도는 손주들의 평생 축복이다. 맨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딴 거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주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얘들이 그 억길로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행여나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컴백홈하게 하셔요. 그게 진짜 목회를 저도 이제 한 30년 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TV 적게 보고 조금 일찍 자고 하면 낮에 여기 일 나가시는 분들은 저는 자야 돼. 낮에 힘든 일 하니까. 근데 그래도 조금 낮에 좀 쉴 수 있는 그런 이제 나이가 되고 이렇게 하면요. 새벽기도 오셔야 돼요.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많이 심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러고 저는 늘 그러죠. 성도들의 중복이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다 입력해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교인이 50명이다. 그럼 50명의 중보기도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뭘 뽑고 자시고가 아니라 저의 기준은 모든 성도들이 다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담임 목사의 저의 마음이고 뿐만 아니라 제가 밀양서라든지 오늘도 경찰청에 가지만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아니 우리 신우들이 다 우리 동료들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 그 위험의 요소로부터 지켜주시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에 있는 말씀 좀 길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10장 4절 구약성경 978쪽 구족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들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모라야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살이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도요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으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지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을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아파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골병강하게 재판하여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보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서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서 엎드려질 것임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7월 18일 목요일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게 시소라 그러죠. 어린이들이 놀이터에 가보면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은 올라가잖아요. 또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고. 그래서 두 가지 큰 주제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어저께만 하더라도 우리가 딱 읽었을 때 좀 분위기가 밝았잖아요. 어저께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죄의 깊이와 농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농도가 더 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므낫세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므낫세가 정말 나쁜 어저께도 나왔죠. 그죠? 55년 동안 나라를 망하게 한 왕이잖아요. 근데 역대기 보면 이 므낫세가 기도했네. 그죠? 므낫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 주셨어요. 그 므낫세는 분명히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런 말이 있죠. 새가 지나가다가 여러분 머리에 잠시 앉을 수 있게 있으면 이 말은 뭐냐면 죄의 유혹에 우리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는 안 할 수 없어. 그런데 뭐예요? 얘가 여기에 자기 집 우리는 세우지 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거의 안 싸우지만 싸워요. 근데 하루가 안 가. 왜냐하면 이제 둘 다 조금 이제 익었다는 거지. 왜냐하면 싸워봤자 이거 버틴겨봤자 피자갈에 손해다는 거 알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뭐 때문가 하여튼 뭐 대파는 아니지만 좀 그게 있었어. 그 다음 날 뭐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왜냐 새벽 기도를 오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해든 엄마도 있지만 애 키우면서 내가 이 뭐 하라 엄청 그게 있잖아요. 근데 애기 자는 거 보면 또 너무 귀여워. 뭐 어저께는 뭐 포복도 하고요. 온 교회를 가면서 그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불평과 원망의 소지를 찾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감사와 찬양의 그 조건을 찾으면요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더더더 잘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좀 어두워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근데 어저께는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늘 형통하고 좋은 곳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 중에서도 삶의 지혜와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특별히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마지막 우리 10장에는요 지도자들에 대한 그 리더들의 리더십에 대한 심판의 내용인데요, 뭐 같은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계속 4번이 나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떤 문맥이 있습니다. 문장이 있어요. 문장. 찾으신 분? 그렇죠. 그 위에 보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딱 찾았죠? 12절에 있습니다. 그죠? 12절 있잖아요. 그 다음에 17절 읽어볼게요. 17절에 10절이 아니라 그죠? 17절 뒤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딱 나오죠. 쭉 내려보세요. 그렇죠? 21절 가운데도 그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그죠? 10장 4절에도 그럴지라도. 찾으셨죠? 그죠? 4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 2번만 나오더라도 반복인데 이거는 반복의 따따블 강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돌아서지 아니고 손이 펴져 있지 여전히 펴져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심판을 지속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정신 못 차리니까. 자, 이거는 4개의 이제 구조가 있으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꼴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읽어볼게요. 뭐 조금 있다가 일하고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우리가 공부했죠. 르신 배가 얼마 전에 공부했잖아요. 아람이 앞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뒤에서는 블레셋이 공격하는 완전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열국을 통해서 심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볼게요. 18, 19절 시작.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달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으리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20절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21절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외세 그죠? 아수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 그런 어떻게 보면 신자가 성도가 불신자들에게 공격당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주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19절 18절 내용은요. 제가 말했죠. 인간 때문에 땅이 타락하게 된다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은요. 원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원래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어. 그냥 좋은 곳으로 막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뭐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가시덤불과 이런 것들이 막 잡초가 생기고 잡초하면 여름에 스트레스 엄청 받죠. 그죠? 뭐야. 이런 진리가 있죠. 인간은 잡초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자고 일하고 비 오면요. 그러잖아요. 그게 왜냐?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여긴 딱 나오죠. 땅이 인간을 공격하는 대상이 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자연계가 깨진 거예요. 왜? 인간의 죄를 지어서. 자, 오늘 본문은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주제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좀 볼게요.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하신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들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닦고 뽕나무를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만과 완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여러분, 교만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없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기 긍정이 극대화되면 이게 교만입니다. 봐요, 벽들이 무너졌어. 이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다듬은 돌로 싸우면 되지 않냐? 뽕나무가 사라졌어. 뭐 우리 백향목 대신하면 되지 않냐? 근데 그게 그렇게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했던 것처럼 외세의 침략을 계속해서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13절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절 아까 12절은 했으니까요.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이 백성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기를 치는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죠. 백성들이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심판을 회개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만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로 중요한 것은 죄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죄인이니까, 연약한 자가. 그렇지만 죄를 지었다는 자기 인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아이고 내가 예배도 생활도 지 마음대로 헌금생활도 지 마음대로 교회 헌신도 내 마음대로 하면서 뭐 나는 그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이런 자기 착각을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보여서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아시잖아요. 느헤미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다음에 뭐 다니엘이 그죠?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잘 보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니까 내만 잘 되기를 원했던, 내 자녀들만 잘 되기를 원했던 이 좁은 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거 아는 겁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공동체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지 못한 것이 자기 죄라는 것을, 그래서 뭐예요? 느헤미야 읽어보면 자기가 회개하고 민족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해석해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오늘 봅니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했던 그런 좁은 시야에서 넓혀서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뭐냐? 나만 승진하고 나만 잘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신우들이 잘되고 그 다음에 뭐요? 내 섬기는 교회와 자녀들이 성도들이 잘되는 것이 나의 행복과 축복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커져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교만하고 연약한 마음, 두 번째는 절대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일어나는 겁니다. 14절부터 여러분 17절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꺾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요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로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머리와 꼬리를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16절 보니까
저는 어저께 저녁까지는 별로 안 나왔는데 오늘 새벽에 읽으면서 오는 거예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리니 인도하는 자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고 또 경찰청 교회도 많은 시도들이 있잖아요. 제가 하나가 무너지면요, 이 영적으로 친근합니다. 조금 아는 분은 알겠지만 이 통합적 교단에 지금 총회장 목사님이 잘못을 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애꿎은 통합적 교인들만 지금 막 그 하는 겁니다. 총회장 한 사람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우리 밀양만 하더라도 통합적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귀하고 그런 건데 한 리더가 무너지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 뭐 사장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뭐예요?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교회를 돌아오면 장로님처럼 권사님이 권사님처럼 그 직분이 그 어떤 품위가 있어야지. 이거는 누구나 나나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면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거기 뭐예요? 경건하지 않고 17절에 악을 행하며 말에 입이 망령된다. 이게 뭐예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외국인 선교사가 저희 교회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한 말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다. 새벽기도, 금식기도, 방언기도 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뭐냐? 은혜 받아가지고 치고받는다.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쪼개는 것, 나누는 것 사탄의 역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목장들이 쪼개졌다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이 오늘 21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특별히 뭐예요? 이 리더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절 읽을게요.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골병강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과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번하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용화를 어느 곳에 굽으리느냐 포르는 자 아래서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서 엎드릴 따름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리더십들이 위정자들이 불의한 법령 지금도 뭐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있는데 잘못된 법을 만들면요 그걸 적용하면 뭐요 백성들이 죽는 거잖아요. 많은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말 이게 뭐 거짓입니다. 공의가 없는 말. 2절 가난한 자를 굴고 이게 뭐예요? 사법부가 타락하면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권리를 박탈하고 백성에게 토색하고 약탈하고 이런 뭐예요? 우리 역사를 쭉 공부해 보면 이 권력자들이 권력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나라는 지금 흉흉한데 자기들 곳간에는 그죠? 탐관 오리들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되게 좋아하는 건 저는 암행어사를 좋아했습니다. 암행어사야 출도요 하면 막 방망이 들고 와가지고 이게 뭐예요?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그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우리 조선시대의 이야기지만 그런 거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나라 이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나중에는 심판을 받아가지고 포로된 자 아래에서 굽으리며 죽임을 당하면서 엎드릴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나타나가지고 그 잘못 죄를 한 사람을 일벌백계 해가지고 그들이 뭐예요? 이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자기 통탄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그래요.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죄 지은 것은 반드시 죄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죄인은 용서이지만 죄는 성경대로 하면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복된 나라,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그런 불의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타락함이 극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이 선지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백성이 돌아오기를,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며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뚝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덩이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잘되고 우리 가정이 자녀가 잘되고 교회가 잘되고 나라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는 그런 복된 세상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